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네. 제가 아프리카를 2번 갔다 왔어요. 1999년도에 한번 다녀오고 재작년에 또 한번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재작년에 아프리카 케냐와 이제 탄자니아 두 곳을 이렇게, 케냐에서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고 탄자니아에서는 이제 청소년 뉴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탄자니아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제가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제 예배를 섬기고 오는 길에 제 차를, 우리를 이제 일행을 차를 운전하시는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살잖아요. 잘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밖에 나가 보시면요,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경제 10위 아니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튼 그 아프리카 그 청년의 눈에 예수 잘 믿고 복받은 대한민국 볼 때 탄자니아도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이 땅에 딱 들어온 게 1884년도예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 두 분이, 이 선교사가 인천항에 발을 탁 딛는 그 순간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됐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100년 조금 넘잖아요. 1884년도면은.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 지금 장로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장로교를 이렇게 뭐랄까요? 창시했다고요? 장로교를 만든 건 알지만 장로교회를 만드신 이렇게 교회를 한 언더우드 박사님,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교도 이제 만들고 하셨는데, 언더우드라는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전도하시다가 유명한 기도문을 하나 남깁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기 쉬워요. 언더우드의 기도를 이제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이죠.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못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마치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봤던 그 청년들의 고백처럼, 다는 소개 못하지만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해 줄게요.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이게 조선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보니까 이 조선이 너무나 황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막 이러면서 당시에 막 캄캄한 그런 조선의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엔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어요. 정말 이 언더우드의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난하고 정말 어둠뿐이고 그런 이 땅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총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나라가 될 걸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던 그 언더우드의 기도가 실제로 복음이 들어오고 또 학교가 막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조금 못한 나라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한국에서 뭐 돈 좀 벌려고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보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셨구나 희망이 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창기 때 정말 우리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안 나와도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요 뭐라 그럴까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그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회사의 격리를 예수 믿는 격리를 갖다 놓을 정도로 정말로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런 곳이었어요. 몇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덩달아서 함께 경제적인 것도 막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가 보여주는 복음 이야기,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의 그 족보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대 나라 땅에 지금 깜깜한 마치 제가 아프리카 봤던 것처럼 정말 빛이 없는 깜깜한 그런 곳에 400년이라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은요 마치 400년 동안 그 침묵 하나님의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끊어지고 캄캄한 그리고 그 사이에 로마라는 이 강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봐야 그들을 믿을 수도 없고 자기 배만 채우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 묶여 있고 정치 지도자는 볼 것도 없고 뭐 어디 하나 빛 하나 없는 그런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빛을 준비하신 거예요. 소망을 준비한 거예요. 희망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가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서 거기서 살펴봤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위해서 어떻게 보여줬는가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마태가 그 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러하니라. 마치 그 여명의 눈동자처럼 어둠 속에서 새벽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함이니라. 아멘. 지금 로마라는 강국에 묶여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식민지의 식민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식민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질이라는 문제,
학벌이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지금 묶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2025년도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뾰족한 무슨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풀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그런,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참 사는데 힘드시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또 인사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시작.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병이 났을 때 항상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잖아요.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이제 치료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둠과 이 문제,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어둠이 오고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심,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아니면 나의 열등감, 질투심, 또 내 손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된 마음, 만족이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 죄라는 것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야기, 아까 우리 송 목사님과 찬양할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바로 이 좋은 이야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시라고 설교의 대가라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은 이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두 단어만 생각하면 자기는 설교를 100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00번을 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하고 나이가 나랑 차이가 뭔가 했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죄로부터 우리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것을 깊이 묵상하신 거예요. 깊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마치 샘솟는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말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희망이 되시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희망이 되시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희망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구세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탄생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임마누엘 아까 읽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 20절에 가서 다시 한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볼 때 자기 선생님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구나,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또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게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선생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요즘에 집집마다 좀 많이 이제 애완견들이 이제 반려견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강아지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요즘에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그 사료가 분유보다 더 많이 팔린대. 그리고 소아과는 점점 없어지고 동물병이 더 많이 생긴대요. 그만큼 이 강아지들이 가족이 막 되고 있어요. 저도 전에 살던 집이 아파트 3층이었거든요.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주인 발자국 소리는 물론이고 저희가 3층에 살고 있는데 집에 가만히 있던 개가 막 펄떡펄떡 뛰는데요. 왜냐하면 차 시동 소리를 알아요. 주인이 왔나 안 왔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막 그런다는데 강아지들이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을 눈치도 빠르고 한데 그렇다고 해봤자 그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지 알까요? 몰라요. 걔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참 하나님이시민 동시에 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왜 되셨어요?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 또 교회에서 청년을 담임했었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막 담임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교회에서 참 이쁜 자매였어요. 막 웃고 막 그냥 막 밝고 막 그런 자매인데 어느 날 얼굴도 꺼먹고 막 우울하고 좀 이상해. 분위기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보고 물어봤어요. 잘하는 친구 자매한테 야, 저 왜 저러냐? 무슨 일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요 쟤는 얘를 좋아하는데요. 얘는 얘를 좋아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실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요즘 많이 힘든 일 있지? 막 울라 그래, 막.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너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해봤니? 기도 안 해봤대. 왜 기도 안 했었더니 예수님은 연애를 안 해보셔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실현당한 사람들 마음을 모를까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재수생이 지금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대학이 많지 않아가지고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수생들이 옛날에 이 토꾼이라고 동종 같은 거 나오기 전에 회수권이라고 있어요. 회수권 이렇게 종이로 된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회수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회수권을 이제 이게 회수권이 어디서만 파냐면 학교 매점에서만 팔아. 그러니까 일반 살 수가 없어요. 학교 매점에서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수하는 친구들은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친구한테 야 회수권 좀 사달라고 돈을 맡기면 자기 이제 학교 매점에서 사다가 이제 친구를 줘요. 그러면 이제 재수생이죠. 재수생. 대학생은 아니지만 재수생이 이제 여러분 그때 학생이라 그러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학생 그러면 무조건 50%야. 50%면 할인율이 굉장한 거잖아요. 뭐 버스 요금도 50%, 뭐 어디 극장도 50%, 뭐 학생은 무조건 50%야. 아무튼 그 회수권을 가지고 이제 재수생이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때 버스에 누가 있냐면 차장이라고 있어요. 차장. 여러분 오라이 하면서 막 두들기면서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차장이. 근데 이 차장이 버스를 내릴 때 이제 회수권을 받는데 재수학원에서 내리네. 하필이면 또 재수학원에서 내리면서 회수권을 딱 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꼭 위아래를 훑으면서 물어봐요. 대학생이에요? 물어봐. 자기 대학생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재수학원에서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꼭 그걸 물어봐. 그럴 때 이 재수생이 비해.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재수를 안 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재수생의 마음을 예수님 모를까요? 예수님이 모를까요? 다 아셔요, 여러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잠을 자. 주무시잖아요. 우리 인간과 똑같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선생님 좀 일찍 좀 오시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으면 사흘이나 됐으면 막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줘요.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몇 개 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거기서 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셨다는 말씀이 앞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고 나와 있어요. 남들이 우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여러분도 연속극 보다가 울잖아요. 안 울어요? 뭐 보면 막 울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이, 참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은요,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아버님이 두 분이 계셔요. 물론 이제 뭐 장인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저희 진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 김형환 장로님, 여러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걸으실 때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뒤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못 오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 미 대사관에 다니실 때인데, 그때 막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 보고 그 카사브랑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잉그리드 버그만하고 남자 주인공 험프리 보가트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보고 와, 험프리 보가트랑 똑같이 생겼다고 막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험프리 보가트 똑같이 생겼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같이 절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꼭 빼박았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늘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러시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못해줍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랬지만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다시 얘기합니다. 참 인간이신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요즘 많이 힘들지, 요즘 어렵지, 이렇게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건데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구세주로 오셨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또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힘든 것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들어하는 게 언제가 힘들었냐면, 뭐 잔잔한 거 있었지만 정말 힘들 때는 군대 갔을 때 힘들었어요. 내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를 처음 갔더니, 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드라마가 뭐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라이찬인가? 뭐 그런 전우의 지체를 꺼놓고 막, 그래서 막 군인이 막 굉장히 멋있는 그랬어요. 그래서 야, 군대 가면 괜찮겠지. 웬걸. 가보니까요, 군대가 이거 뭐, 그때만 해도 내가 80년대 갔으니까 막 구타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가 한 학기 마치고 갔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잖아요. 대학교 남들 제 동생보다 사실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제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는데 저는 대학원 졸업하다 보니까 내 동생보다 훨씬 어린 고참이 막 저를 막 두들겨 패는데, 네가 딴 것도 아니야. 네가 나이 많이 먹으면 다냐? 나이 먹은 게 무슨 죄야? 나이 많이 먹었으면 막 패는데, 그리고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내가 맞을 집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똘똘하지 않았는데 군대 막상 가보니까 어리버리하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군장 싸는 것도 모르고 뭐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것도 내 동생보다 어린 그 고참들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자신도 한심스럽고. 그런데 그때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때 대대라고 있었는데 대대의 창고 같은 곳에서 그 교회처럼,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창고로 쓰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참 위로가 됐어요. 매일 밤마다 이제 쫄병들은 항상 이제 밤에 경계 경문 쓰는데 근무 끝나면 거기 가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그냥 뭐 기도도 아니지, 우는 거지 뭐, 그냥 맨날 울면서
내 모습은 서럽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또 맨날 날 새면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잘 들으니까 그 이상도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그 순찰 도시는 일찍 사관한테 걸려버렸어. 대대장한테. 그래서 대대장이 툭 들어와가지고 뭐해 그렇게 내가 막 울면서 있으니까 너 뭐 하나 가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해?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별 미친놈 다 있다 그러면서 너 그래도 밤에 이 기도에 뭐 그래도 이렇게 잠자는 자리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장을 메고 이제 일찍 사관한테 대대장한테 걸렸으니까 또 중대장한테 보고되니까 이제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3일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뺑뺑이 아세요? 뺑뺑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뺑뺑이를 이제 운정도 돌았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사실 980이에요. 980이 뭐냐면 군종이라는 이런 주특기를 가지고 가서 난 당연히 군종이 될 줄 알았지. 군종이 될 줄 알았는데 딱 가보니까 사단에서 이제 연대로 배치받고 연대 군종만이 이제 980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 군종만. 대대 군종이라 이게 물론 중대 군종이 있으면 얘네들은 군종도 아니야. 그냥 일반 사병과 똑같은데 제대로 군종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제 사단 아니면 연대인데 사단에는 사단 군종이 있고 연대에도 TO가 한 명이야. TO가 한 명밖에 없는데 이 TO 한 명 연대 군종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연대 군종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대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연대 군종이 내가 9월에 입대를 했는데 8월에 입대했대. 세상에. 그러니까 그 군종이 없어질 때까지는 나는 군종하기는 틀렸어. 그런 상태에서 대대로 간 거예요. 나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군종 주특기 받고 신학대학교 나가다가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특기도 980이기 때문에 나는 군종이겠지 했더니 웬걸 가보니까 8월 군번 입고 나는 9월이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대로 가가지고 일반 사병처럼 맨날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3일째 뺑뺑이 돌았는데 그쯤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연대에서 연대 군종이 연대 교회에서 그 구타 사고가 났어요. 구타 사고가 뭐냐면 연대 교회에는 연대 군종이 있지만은 보호 사병이라고 있어요. 보호 관심 사병. 약간 있죠. 약간 그 정신이 유효 기간이 지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보호 사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 연대 군종이랑 있었어요. 근데 이 연대 군종보다 이 보호 사병이 계급이 좀 높아. 계급이 높다 보니까 이 연대 군종이 근데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군대에서는 이 계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대우도 안 해주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관심사병이 연대 군종을 때렸어. 같이 싸운 거야, 둘이서. 둘이 구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쫓겨나게 됐어요. 가지고 이놈들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영창 안 보내는 걸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 보내면서 이제 그 연대 회의에서 그랬대요. 야, 이제 군종 없는데 군종 누구 뽑을까? 그랬더니 우리 대대장이 우리 부대에 밤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놈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 기도하다 나한테 걸려가지고요. 뺑뺑이 돌았습니다. 누구야? 딱 보니까 980 당이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7개월 만에 연대 군종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거 볼라 모르겠나? 오성주라고 옛날 내 전임 군종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나한테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나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어떡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겠다. 이것이 그때 나한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을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느니라.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아셔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희망은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보세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약혼을 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까 읽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약혼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결혼 이상의 결속력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해서 아직 같이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이제 자지도 않았는데 글쎄 여기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까 말씀드린 약혼이라는 것이 결혼 이상의 구속력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랑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약속했는데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웬일이야? 기가 찰 일인데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기가 찰 일이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멘 했죠? 요셉은 아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약의 말씀대로 하자면 결혼을 해서 같이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와이프 투비잖아요. 투비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대로 하자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신약의 말씀대로는 파혼이 되는 거고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현몽은 꿈속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하는 소리지 막상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 말씀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각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ghteous man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의미가? 자기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여자들이 보통 12살에서 13살이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데 아니 12살, 13살이 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애를 갖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는 또 그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아직 약혼만 했지만 아직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애를 가지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또 이것을 가지고 파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순종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16살, 12살, 13살 요거밖에 안 되는 이런 어린 소녀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뜻이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선교하신 선교사가 너무 선교가 안 되고 또 전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기도해봤대요. 기도했더니 자기 안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 사역을 접겠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제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최후 통첩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었지? 그러나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한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선교사지.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역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랑 이것저것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해를, 나의 이해, 나의 생각,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 살아갈 때 어쩌면 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내 이해를 초월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희망이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다. 나는 못해요. 나는 살아가면서 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빛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주면서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네. 기사에 보니까 뭐 1년에 2명도 하는 게 있대요. 아니 여러분, 서울대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구경하러 가면 모를까. 서울대 학생들이 그렇게 아니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게 자살했어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늘 희망만 있습니다. 책을 쓰신 분이에요. 내 눈에는 늘 희망만 있습니다. 책을 쓰신 분인데, 강영우 박사님, 미국의 그 백악관 차관보까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16살인가 17살 때 이 실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이 실명을 한 걸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엄마가 충격받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넷 남았겠죠. 큰 누나가 이 동생들 위해서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죽으라고 일하다 보니까 진짜 병이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셋이 뿔뿔이 이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공부해가지고요, 미국 유학도 하고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백악관 차관보까지 됐어요. 그 부시 대통령 때.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내 눈에는 늘 희망만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내 눈에는 늘 희망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쓸 때가 또 언제냐면은 췌장암으로 이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책을 썼어요. 아니 세상에,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 수술 때문에 수술 받으라 그러는데 연명 치료를 거부했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 누렸어. 그러면서 쓴 책이 내 눈에는 희망만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왜 자살을 해요? 자살하려면 이 강영호 같은 학생이 자살해야지. 어려서부터 이 환경도 안 좋은데. 그런데 강영호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심겨지니까 환경이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내 눈에는 희망만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오늘 본 말씀, 이 본문에는요, 마태는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유대인 가운데 향해서 예수가 희망임을, 소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2025년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심정에 심겨지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